로마서 8장 13절 그리고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 된다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늘 듣던 말씀입니다. 자주 생각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방금도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아버지여 이 죄인의 영을 용납하시옵소서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는 이 인간들의 가족 관계에서 나오는 그림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복은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요한 사도는 영생이란 말로 바꿔서 말하는데, 영생, 이것들이 전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과 가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의 그 결과들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많이 이 사실이 특히 우리 주님의 복음서에 여러 번 이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으로 설명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이사야서 49장 같은 데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는 언약을,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 내 장자로 삼겠다, 그런 약속을 구약에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하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이 사람하고 약속할 때는 이 사람이 이런 조건을 지키고 또 이 사람이 이런 조건을 지키면 오케이, 합의하자, 우리 약속한다, 계약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것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약을 만드시고 그냥 확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합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확 우리에게 그냥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이거를 신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약을 만드시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방금 주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 계약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준다,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옛날에 했던 그 구약의 그 옛 언약, 그거하고 연결된 새로운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이 뭔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대속하시는 죽으심을 죽으셔서
그 죄를 벗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쭉 이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딱 이 하나님의 그 구원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당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복음서의 내용들은 전부 사실은 이 사실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누시는 마지막 성만찬 때에, 최후의 만찬 때에 주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죄인된 우리를 죄인된 자격으로 그냥 두시지 않고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과 같은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구원의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앞뒤에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에 너무 막 마음을 쏟으면 이 주제가 뭔지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피의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예?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딸을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그걸 위해서 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다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죄인의 자격을 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방금도 우리가 예배기도 시간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제자들의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자들에게 되는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해라.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누구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아무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선지자들도, 어떤 예언자들도,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아주 유일하고도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해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영생은 그러니까 살다가 어떤 사람은 금방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살고 어린아이 때 죽는 사람도 있고 제가 어제 우리 동창들 이름 쫙 나와 있는 동창회 명부를 또 열었는데 한 페이지에 사람 이름 있고 작고 사람 이름 작고가 너무너무 많아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얼마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동기들이
명단을 펴니까 누구는 어디서 뭐 한다, 이현택 원성교회 목사다 뭐 쭉 써놨는데 보니까 두세 사람 그 지나가면 잡고 두세 사람 지나가면 다 잡고 많이 죽었어요. 왜 그래요? 이 인생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게 제한되어 있어요. 오래 살 수 없어요. 죽어요. 그런데 영생은 뭐예요? 이 딱 살다가 탁 죽는 이 삶을 늘어가지고 계속 늘어서 끝이 없는 그런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만드는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예수 믿으면 안 죽는구나. 영생하는구나. 여러분,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는 다 사람들이에요. 그죠? 죄인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요. 짧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근본적으로 이 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우리는 좀 표현을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담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거 따먹고 죽게 됐다. 정령 네가 죽는다는 심판에 빠져버렸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무시무시한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아까도 말했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인들의 자격을 떨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그 구속, 구원의 모든 섬김을 믿음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 저게 내 거구나. 저게 우리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내 때문에 죽으셨구나.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저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는다 그래요. 믿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걸, 아, 그렇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뵐 수 있네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네요. 나는 이제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하는 자가 되었군요. 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딴 게 아니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했어요. 연합한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생 곧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자격을 획득합니다. 우리가 자격증 받으려고 막 애쓰잖아요. 운전면허증부터 해가지고 막 무슨 졸업장 받으려고 막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 이 신적인 사람의 삶을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 똑같겠어요? 다르죠. 이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신적인 삶을 사는 자격을 갖게 되고, 그래서 뭐가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나라는 인간이 가진 그 유한하고 작고 하는 그런 아주 제한된, 시간적으로도 제한되고 공간적으로도 제한되고 능력으로도 제한되고 모든 것이 한계되어 있는 그 죄인된 인간의 그 모든 죄인된 삶은, 그 생명은 폐기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영광된 생명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걸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 눈을 내렸다 우리 자신의 삶을 꼴을 보면 내가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신적인 삶을 사는 자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길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계약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 삶을 풍성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영생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이어서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더 확실한, 더 분명한 사실은 뭔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나의 삶이 늘 모자라고 찌들리고 꺾여지고 좌절당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늘 바들바들 떨리도록 참 조급하고 마음이 막 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평강 가운데 평강과 사랑과 희락이라는 이 기쁨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그 생명을 영생, 그걸 구원, 그걸 하나님 나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도록 준비된 길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예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을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으로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이 모든 약속된 모든 그 사실들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나에게 덕 입혀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 이걸 시작하고 이걸 점점점 더 온전하게 완성시켜 나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다시 확인하고 다시 붙들어야 될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귀중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의 뜻입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대답하셔야지. 하나님 자녀 여러분 이제 이 기쁨과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믿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이 시간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찬송하고 아버지라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오니 우리의 이 절하는 것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